오늘은 내가 뒤로 한다고 해놓고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박창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성전 건축 전후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리 성결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목사 생활을 한 5-교회 정도를 이렇게 거치면서 부목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박 목사님 이제 한 4년 동안 우리 교회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한번 나오시죠. 사모님하고 아이들 한우리, 한나, 한음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은 지금 유초동부 설교 때문에 거기 가 있고요. 사모님도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유초동부에서 설교자로 또 교육자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주세요. 준비. 언제 주는 거예요? 지금 줘야지 뭐. 끝나거든요. 줄 수 없죠. 꽃다발하고 여전도에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 텐데요. 우리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이제 앞으로 예. 사모님도 오시고 하늘이도 오고 하늘이들 오시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한 서너 번은 받는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7년도 있었고 또 5년도 있었고 어떤 때는 1년 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마다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나는 또는 설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자가 2분이 새로 오실 겁니다. 12월 달에 여전사님 1분, 남전사님 1분, 2분이 오실 텐데 아무튼 그것도 잘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찬송 시입니다. 이런 좋은 찬송들은 이제 노래로 보통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노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런 말 그대로 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음부터 음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자라고 표현한 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럼 뭘로 표현한 거죠? 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물론 이제 목자라고 할 때는 뭐
뭐 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아주 확실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인, 다시 말해서 양의 모습이 뭘까? 우리나라는 양이 많지 않죠.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양떼 목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거길 좀 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양을 기른 건 아닙니다. 아마 어디서 데려왔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양을 기르는 지역이거든요. 양을.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 예배당을 졌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70세가 돼가지고 칠순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뭐랄까요, 잔치를 치르고 남은 돈, 뭐 수익금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의 이제 위쪽에는 진짜 몽고가 있고 그 안쪽 그 밑에는 내몽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몽고.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2번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뭐를 해주냐면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양을 잡아주더라고요. 양고기 잘 드셔보셨어요? 양고기.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고기는 냄새가 나서 잘 못 먹는데, 거기서 만들어주는 양은 얼마나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참 맛있게 양고기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양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양은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강아지가 나타나 짖기만 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은 착하고 정말 온순하고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고 시력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1m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만, 뒷꽁무니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양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양은 정말 양이에요. 양같이 순하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은 주인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뭐 고양이나 개는 주인이 없어도 들고양이나 들개가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게 양이라는 겁니다. 양. 지난번에 성막 갔는데, 이번에 목요일날 가게 되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양은 이제 제사장들이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양을 이제 죽입니다. 피를 내서 죽이는데, 그럼 목을 찌른대요. 그러면 목을 찔러도 양은 가만히 있는 됩니다. 뭐 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하거나 뭐 저항하거나 도망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찔르면 찍는 대로 죽는 거예요. 양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일까? 이게 들으면서도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양의 배를 칼로 갈라도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그게 양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막 반항하거나 뭐 저항하거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데 양들은요, 물론 이제 칼로 목을 찌르면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 주르르 흘린답니다. 양이. 근데 뭐 전혀 미동도 없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거죠. 이게 양이고 이게 목자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만큼 철저히 자기를 연약한 존재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여겼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역시 자신을 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목자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하나님을 목자 삼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를 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오늘 시간 양의 모습을 살펴보고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그러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이 실망케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흰돌교회 이재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점 치러 많이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점을 혹시 치신 분 계세요? 나는 옛날에 점 친 적 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 살 때 저는 이제 미아리 근처에 살았거든요. 미아리 아십니까? 울고 넘는 고개, 미아리 고개. 근데 그 미아리 고개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미아리 고개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점집이 있습니다. 점집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간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제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계속 데리고 가는데 싫어가지고, 그 향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해도 꼭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가면 이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일을 물어본대요. 언제 태어났냐고 생일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동전을 던지고 쌀을 던지고 손가락에 짚어가면서 뭘 계산을 하나 봐요. 그런 일을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점쟁이가 한 번은 이러더래요. 그 자기 엄마한테 당신은 요 같이 따라온 요 막내딸 다음에 큰 덕을 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덕을 본다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집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그러면서 곧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예수 믿은 과정 뭐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느냐? 아니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아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됐느냐? 아니다. 이분이 그때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막 다 잘 되고 막 그냥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는 더 안 되기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다, 만족이다, 감사다, 소망이다. 옛날에는 그래도 뭐 좋은 일이 있고 돈을 벌고 막 이럴 때는 그냥 그것 자체가 좋았는데, 지금은 혹시 그런 게 없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옛날보다 조금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비고비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가?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목자 삶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요.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점 잘 치러 다니고 무당 데려다가 굿도 많이 하고 그런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이런 만족한 삶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목자로 따르면 이 땅에서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3주 전인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원 좀 다녀오라고 가서 기도도 좀 하시고 또 쉬기도 하시고,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한지 어떤 일주일 동안 가서, 기도원에 가면은 집회가 4번 있습니다. 하루에 4번.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4번 참석하죠. 가면 뭐합니까? 찬송을 뜨겁게 하죠. 기도원에 가면 막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많이 듣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 설교 전에 꼭 기도 2번씩 합니다. 꼭. 그러고 나서 또 설교 다 끝나고 또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과 독소들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양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베트남 선교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아직도 실제적으로는 적색 국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산주의라는 얘기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허용은 하지만 거기서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공무원도 못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전도해가지고 했더니 20명 정도 성도가 됐어요. 본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20명이니까 한 집에서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세를 안 주는 거예요. 100군데 넘게 다니도 세를 안 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 얻으러 한번 다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0군데가 넘게 다녔는데 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 거예요. 왜? 목사라는 걸 아니까.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도저히 돌아다녀도 뭐 세를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도저히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어가지고 내가 행동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빼고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을 똑똑똑 누가 두드렸습니다. 누가 나가봤더니 침례교인, 이 베트남에 사는 침례교 집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전세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라고.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전세 못 얻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더 화날 얘기는, 그러지 말고 예배당을 치라고.
예배당을 짓.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좀 전세 얻어 다녔는데 무슨 예배당을 짓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방을 큰 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가방 안을 내놓는데 그 안에 현금으로 1억 원이 있는 거예요. 1억 원. 그래가지고 그 현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수표제도도 없고 신용카드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막 전부 다 막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랬는데 한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단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건축하라고 줬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개월 동안 헌금을 했는데요. 얼마가 모아졌냐면 20명이 헌금을 했는데 3억 원을 했습니다. 3억 원. 그러니까 4억 원이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본교회인,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는 숫자가 많잖아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헌금하고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20억짜리 건물을 진 겁니다. 베트남에다가 6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종교비자를 잘 안 주는데 건물도 짓고 막 그러니까 그날에 투자를 하니까 그 나라에서 종교비자도 줬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일으키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앞날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의 앞날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것만 바라보면 인생이 소망이 없죠. 의미가 없죠. 괴롭죠.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러한 풍성한 삶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로는 회복의 삶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회복의 삶, 소생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회복케 되는 삶, 소생케 되는 삶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불교. 보통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제일 큰 불교 종파가 조계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는 이제 큰 종파가 하나 있다고 하면 원불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내에도 원불교 신자가 있다고. 그게 뭐죠? 원망, 불평하는 교인. 그게 이제 원불교 신자래요. 원망, 불평하는 교인.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독실한 거죠,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소록도에 원불교를 전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곳이죠?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센시병, 나병. 그런데 소록도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90% 이상, 거의 100%가 다 예수 믿는 지역입니다. 소록도는. 그런데 거기에 원불교를 전하겠다고 간 거예요. 원불교를 전하러.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원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거꾸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보살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역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죠.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불교 전도를 했는데, 포교를 했죠. 불교 포교라고 그러죠. 포교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한 명도 이제 원불교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고집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그 열정이 있는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고 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하도 7년 동안 이제 이분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그게 입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분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찬송이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얼마나 우스워요. 목탁 두드려도 갑자기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더니 갑자기 찬송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막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눈물이 막 나고 콧물이 흐르고 막 콧물 뒤범벅이 돼가지고 한참 동안 울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냐. 결국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그 내용을 쭉 기록한 책이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탁 치다가 연불 외우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이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새 인생이 시작이 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됐습니다. 휴식과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철저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양처럼 1m밖에 안 보이고 정말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때때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같은 경우, 오뚜기 얼마나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까? 물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오뚜기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평생토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자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